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있고 또 그 내용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지문이 있어도 단어들이 많이 있어도 핵심 단어만 파악해내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고 당황하셨어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해석하라 그러면 곤란하니까 작습니다. 안 보이시죠? 그런데 저 단어가 많은데 저거 다 알 필요 없이 저 동그라미 쳐놓은 것만 이해를 해도 무슨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부가적 설명이고 핵심 단어, 핵심 문장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이제 22장까지 나오는데 하나의 긴 서신을 한 단어로 우리가 정리하거나 요약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편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가? 이건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 다르겠지만 만일 저보고 이 계시록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봐라.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저 같으면 오늘 본문의 18장 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물론 다른 좋은 말씀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이 계시록을 수신하였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큰 핍박을 받아도 그 세대 가운데 포함되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나와라. 세상의 속박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백성의 자유함을 누리며 그 구원의 자유 속으로 뛰쳐나와라. 이것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부단히도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내용인 겁니다. 기도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성도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물질이건 사람이건 이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박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나가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일단 나와라.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회사에 잘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신학교에 있을 때 고성남 목사님께서 그러다가 믿음 지키느라고 회사 잘리면 그러면 신학교 와라. 그러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뛰쳐나와야 될 그곳은 어디이며 또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우리는 땅에 속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할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 13장에 살펴본 바 땅에서부터 바다에서부터 두 가지 짐승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고 또 3장 13장 11절에서는 땅에서 또 짐승이 나왔고 그러니까 바다나 땅이나 지금 같은 개념이죠. 땅에서 올라온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 성도들이 경계하고 싸워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면 땅의 지체를 허용하지 말고 그걸 죽여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속한 거 그거 갖고 싶어 가지고 음란과 부정, 사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거를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죽이라. 죽이라. 좀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죽이라. 그거 안 죽이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음란이 남아있고 죄가 남아있고 탐심이 남아있고, 이걸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 봐야 퐁 파져가지고 거기 왜 있느냐, 나와라. 우리가 있을 곳이 그 자리가 아니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대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무튼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개념 속에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 어둠 속으로 땅 파면 어둠에 속한 그런 동물들, 곤충들 많이 기어 나오죠. 그런 것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좀 징그럽습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가려 하지 말고, 숨으려 하지 말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숨었죠. 하나 앞에 숨은 겁니다. 이게 땅에 속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그러면 어둠, 땅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갈 것인가? 답은 자명합니다. 밑으로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위로부터 오는 것들은 우리 영혼을 밝게 하고 힘있게 하는 원천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거 말고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로 인하여 그가 가진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땅속으로 점점 들어가면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하여 환해지고 밝아졌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무엇을 찾아라? 위의 것 찾아라. 위로부터 오는 거 그거 받아라. 괜히 엉뚱한 불량품 받고 좋아하지 말고 온전한 거, 참된 거, 그거 즐거워해라.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큰 성, 영원할 것 같던 영원한 도성, 그 성이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 땅도 무너질 것인데 그거 추구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그 말씀 추구해라. 만일 땅에 있는 거 그대로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무너졌도다. 그 성이 무너질 것인데 그 무너질 거 말고 무너지지 아니할 거 찾아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골로새 3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로부터 오는 것은 다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추구할 것은 땅에 속한 거 그거 찾지 말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 그거 받으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위로부터 무슨 돈이 떨어지는가? 아니면 뭐가 떨어지는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했고,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누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우리 주가 계신 곳이 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디서 가르쳤습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성전이 아니면 뭐 길거리에도 가르쳤지만, 특별히 산에 가셔서 산상수훈, 그래요. 산상수훈. 왜 산에 가셨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 산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올라가는 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올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왜 올라가야 되는가? 땅에서는 인간적 생각과 땅에 속한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 인간적 생각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그 장소로 우리의 거처를 옮기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 놔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에서부터 벗어나 위에 속한 것,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시야가 넓어지겠습니까? 좁아지겠습니까? 넓어지죠. 전에 있던 그 신학교 있을 때마다 아침이면 그 산을 올라갔는데, 헬기장 있으면 한 해발 400m 정도 되는데, 그 위 꼭대기 올라가면 올라가는 과정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무만 보이고. 근데 마지막 꼭대기 올라가면 그 주변이 훤히 다 보이는 겁니다. 저렇게 길이 나 있고 저렇게 연결이 되고 차가 막히고 이런 거 다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땅의 것 취하려 하지 말고 좀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면 멀리까지 보이는데 어디까지 멀리 봐야 되느냐? 가장 멀리까지 보려면 우리 죽음 너머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너머까지 보셨죠. 십자가 너머까지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넘어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 참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간다는 거, 안 가는 거.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가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밭에 가봐야 된다. 내가 소를 사가지고 소 시험해봐야 된다. 내 결혼해가지고 못 간다. 그때 이 왕이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나가면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데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한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도성은 무너질 것이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성은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이므로 지혜로운 백성들은 없어질 거는 버리고 이제 장차 있을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뭐 주식하는 사람들 개미 투자 이렇게 말하는데, 개미 투자들이 성공하는 예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큰 손들은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이거 무슨 약간 뭐 비하는 그런 거 아닌데요. 뭐 무슨 아무튼 시골 할머니들까지 요즘 갭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 나오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뭐 다 끝난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땅에 있는 거, 땅에 속한 거, 근시안적 생각으로 지금 당장의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 지금 당장의 것을 취하려고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거짓 행위하고 술수를 쓰고 말씀을 버리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에게 유익될 거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소년들이 지금 당장만 생각했다 그러면 왕이 준 음식 받아 먹죠.
이 거절했다가 무슨 일 당할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하나님께서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뭐 총리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준수한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의 영광이요 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 속한 것, 땅의 지체에서부터 벗어나 위에 속한 것,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을 찾아 나갈 줄 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어디서 나와야 될 것인가? 둘째는 죄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18장 4절을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그 말은 그 죄에서 나와 그 말이죠. 그럼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결과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심판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부르는 원인이며 우리의 영적인 삶을 뒤흔드는 지진의 진앙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그러니까 그 생각의 차이일 것인데 그 예전 그 막스 이론이라고 하는 그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약간 이제 사유주의적 사상입니다. 사상이 좌파라서 들은 게 아니고 그 수업 중에 하나라서 들은 건데 그때 이제 그 질문 중에 어떤 학생 한 명이 대답을 하는데 아이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은데 현실에서는 이게 안 따라간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강의하시던 분이 하는 말이 이론은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론 안 좋은 거라고. 이론 안 좋은 건데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현혹되는 건데 그 안 좋은 거라고. 그 말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 뭔가 해보려고 하겠죠. 근데 이론이 안 좋다 그러면 그거 처음부터 취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상적 대립이 일어나가지고 우파냐 좌파냐 뭐가 좋을까요? 우파가 좋을까요? 좌파가 좋을까요? 적당하게 저는 적당하게. 그러니까 우파나 좌파나 적당히 좋은데 근데 극단으로 나가는 것들은 결코 거기 다 위선적인 겁니다. 사람들 봐도 그렇고 뭐 청문회 봐도 그렇고 뭐 다 똑같은 거죠.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이게 달콤하고 좋은데 이게 결과가 안 좋다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죄는 이거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내 입에 달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해로운 거죠. 해로운 거. 해로운 것이면 알면 그 입에 넣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입에 단맛 느끼려고 넣는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죄는 처음부터 안 좋은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거절해야 되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성질 같은가 하면 심판을 부르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점점 쌓여가는 중금속과도 같은 거예요. 중금속 오염. 이 방사능 오염된 그런 물고기라 그러면 먹겠습니까? 모르면 괜찮아요. 모르고 먹는 건 괜찮죠. 알고 먹으라 그러면 절대 안 먹을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해산물 갖다 놓고 이거 회 떠가지고 먹어라. 맛있게 먹지만 또 모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중에서 뭐가 됐는지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먹는 건데 알면 먹습니까? 안 먹죠. 이 중금속이라고 하는 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배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배출이 안 되니까 점점점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방사능 혹은 뭐 세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아서 죄를 배출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죄가 점점 쌓인다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5절 말씀에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게 무슨 하늘 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점점 쌓여갔다 그 말입니다. 점점 쌓여갔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여가듯이 점점 쌓여갔다. 이걸로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이 죄가 점점 쌓이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다다르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쌓이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죄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회개치 않으면 점점 우리가 죄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처음부터 그들이 죄를 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18장 2절 말씀에서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나하나 죄를 짓고 더러운 걸 취하다 보니까 마치 쓰레기 봉투 하나하나 넣다 보니까 그냥 쓰레기 더미가 된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상암동 근처 그 무슨 평화의 공원입니까? 아무튼 무슨 공원 그러지만 예전에 그 자리가 쓰레기 섬, 쓰레기 더미 지역이었죠. 쓰레기 더미를 갖다 놓으니까 사람 살 곳이 못 됐는데 그걸 다 치우고 새롭게 정리하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품격과 가치를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밥을 쓰레기통에다 넣으면 밥이 쓰레기가 되는 거고 쓰레기를 밥통에 넣으면 밥통이 쓰레기통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 성도라 해도 이 죄의 쓰레기를 받아버리면 우리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인가?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의 하치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쌓아놓지 말고 바로바로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임하는 겁니다. 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편한 기억과도 같은 겁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것들은 다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18장 5절을 보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 잊지 않으시고 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건 구약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 보이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 사무엘 시대에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사건을 말하면서 그 당시 이 아말렉이 이 뒤에 떨어졌던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노약자들을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내가 그들이 대적한 일들을 추억하노니 아말렉 진멸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남겨놓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께 불쾌한 기억을 남기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우리 몸에 안 맞는 옷인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또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자기 사치에서 벗어나라. 자기 사치에서 벗어나라. 18장 3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치부했다라고 하는 말은 부로 자기를 치장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금목걸이도 사고 비행기도 타고 자동차도 뽑고 종 가방도 사고 아무튼 자기를 치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요, 그냥 그 영원할 것 같죠. 내가 모아놓은 거 그 영원하지 못합니다. 7절을 보시면 7절 말씀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고 치부하는 자들, 그들에게 그만큼 갚아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하게 만들려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고 반대로 죽게 드리는 것. 두 길이 있는데 나의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와 함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런 자들이 그 갑절의 고난과 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부하는 자를 되어야 됩니다. 불을 쌓되 우리 개인의 곳간에 불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불을 쌓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다 그냥 무조건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좋은 상급으로 남을 거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재물을 불리기 위해서 은행에다 예금하시는 분들 요즘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낮죠? 얼마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한 예전처럼 한 5% 준다. 5%면 많은 거죠. 아마 10% 준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가지고 아마 늘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 자신까지라도 다 통으로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아름다운 것을 거두기까지 우리 자신의 사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부할 수 있는 참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땅에 속한 지체는 버리고 또 죄에서부터 벗어나며 거기서부터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모든 세상의 재앙들 받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불러주시고